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저녁에 포항의 그 집중 훈련에 강의를 했는데 식사하는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생활을 훈련소에서 마쳤는데 아침마다 눈만 뜨면 훈련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대까지 썼던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내리지.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 훈련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항상 기준 해놓고 하루를 시작했다. 기준 해놓고 하루를 시작했다. 기준 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제대할 때까지 기준 해놓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기준을 놓치고 산 것 같다. 이 지금 몇십 년 만에 훈련소에서 했던 그 기준을 찾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소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기준입니다. 훈련 규정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기준입니다. 나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겠냐. 아침마다 눈 뜨면서 기준 찾고 말씀 속에 기준 찾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냐. 이 전도는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가르쳐주는, 참 기준을 가르쳐주는, 그게 전도운동 아니겠냐. 치유가 무엇이겠냐. 원래 맨치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인데 그럼 원래 맨치로가 뭐냐. 기준이 돼, 기준. 그러면 그 참 기준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 참 쉽죠.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운 거고 간단하고 단순한 거고 2000년 전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응답받은 열매 맺힌 그 말씀 운동인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글 잘하는데 안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다. 어디에 속냐? 기준 아닌 거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는 뭐 하는 거냐? 빛을 비추는 거다. 무슨 빛을 비추느냐? 참 기준을 찾도록 빛을 비추는 것이다. 참 기준을 찾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리폼하는 것이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개혁하는 것인데 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한 30개 나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교회에 가보니까요. 뭐가 없냐? 기준 없어요. 뭐가 기준이냐? 되는 게 기준입니다. 역사 일어나는 게 기준입니다. 부흥하는 게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도 언젠가부터 가만히 보니까요. 기준이 자꾸 변해가요. 익하면 되고 국하면 되고 기하면 되고 된다 카더라. 익하면 안 되고 적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카더라. 어디로 몰릴까요? 되는 쪽으로 몰립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땅이 부산 경남인데요.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이쪽의 정서가 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보수적인. 그래서 죽어도 말씀 중심. 뭐 옛날에 조금 일제시대 때 고난 좀 받았다면서 말씀 중심. 나는 이게 우리 캠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번 화집회 메시지가 전도제자의 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매월 전도자가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비춰주니까 그대로 캠프하면 돼. 전도제자의 캠프. 다락방에서 응답 받으려면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단어는 대충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거 찾아가면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단어를 집중해요. 단어. 그러면 전도제자가 무슨 뜻이냐? 전도제자의 길을 가려면 전도제자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전도제자 깊이 관심 없어요. 왜? 무조건 되면 되니까. 그게 실수하는 거라. 실제는 이 단어가 사실은요, 이게 평생에 우리에게 언약이 될 때 그 말씀의 응답이 확인되거든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각인한다, 뿌리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단어, 언약적 복음적인 단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딱 내리면, 말씀이 뿌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단어입니다. 단어. 성경 속에 있는 단어요. 언약적인 단어. 그게 우리 속에 탁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묵상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이 뭡니까? 흘러가는 말이 아니요. 중요한 언약적인 단어가 있다는 말이죠. 단어. 말은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게 있으면 참 제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안 하고 이전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한다면 잘한 겁니다. 제가 어쩌장내 고민하고 내가 혼자 이어서 결국 써놓고 나니까 옛날에 썼던 거 그대로. 왜? 성경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야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래야 각인이 돼요. 단어가 자꾸 바뀌고 말씀이 바뀌면 나무를 앞마당에 심었다가 뒷마당에 심었다가 논에다가 심었다가 밭에다가 뿌리를 못 내려. 열매 못 맺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주신 게 성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에 뿌리 내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근본 미션입니다. 뿌리 근자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미션이 있습니다. 근본. 그 속에 있어야 복음의 흐름을 탑니다. 그 속에 있어야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그러면 된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안 되면 낙심합니다. 이 뿌리 없는 사람은 조금 되면 또 교만합니다. 이렇게 된다. 니 극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또 조금 되는 교회는 자기 교회가 기준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교인 나갑니다. 목사님 된다 하더니 안 된다면서. 그럼 또 목사님 실망합니다. 그때는 됐는데 왜 시방 안 되지, 시방. 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안 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 사람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제가 어린이 주일날
내가 이 말씀을 해놓고 아이들이 같이 우리 교회는 뭐 렘넌트들이 주일 예배를 같이 다 드립니다. 막 바글바글 같이. 어떤 애들은 뭐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 기어다니다가 나오고. 그래서 렘넌트 뭐 의자 밑에 앉아있다가 예 하고 막 고개 내면 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금을 주겠다. 그래놓고 내 방에 예배 마치고 내 방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두 줄로 서 있어요. 누구 뭐 왔냐? 이렇게 말씀 암송하러 왔는데.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왔더라. 유치부 아이들이. 나는 설마 이걸 제대로 끝까지 제대로 외우는 아이들이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외우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주머니에 지갑에 보니까 헌금 빼고 2만 원밖에 없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두 줄 섰는데. 그래갖고 그냥 두 명한테 주고 이제 가라 없다 그래갖고 쫓아버렸는데 마음은 되게 기쁩니다. 중간에 만나면 목사님 지금 외워도 됩니까? 만나면 목사님 지금 외워도 됩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또 다행이네. 돈 안 나가겠네. 어릴 때부터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뿌리 내리고 각인된 디모데. 이 모든 성경,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기준이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이 네 신앙의 기준이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또 우리는요, 캠프를 왜 하느냐?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두 주 동안 여러분이 현장 또 교회에서 가서 캠프하는 기준이 뭐 어디냐? 누구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 기준은 계속 응답 옵니다. 계속 증거 옵니다. 참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확신을 주시죠. 말씀대로면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가 고난받으면 축복이고 누명 쓰면 더 큰 축복이고 그러다가 돌 맞으면 더 큰 축복이고 죽으면 최고의 축복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기준이네, 기준. 내가 그러면 그 기준에 확신이 있느냐? 내가 목숨 걸 기준이 맞냐? 이게 전도자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우리가 되는 것 갖고 판단하고 이거 갖고 속으면 안 돼요. 안 돼도 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돼도 버려야 할 기준이 있어요. 또 헷갈리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기준 회복하는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캠프해야 돼요. 참 기준에게 서는 거, 세우는 거, 이거 참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그래서 오늘 제자는 뭐요? 배우는 자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선생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다. 마테테스는 뭐냐? 배우는 자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종신에 만나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교만하지만 안 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특징이 뭐냐? 안 배워요. 다 안다고.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너는 배우라. 우리 목사님, 연세 많은 목사님, 이분들이 뭐 때문에 저한테,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왜 유 목사님 따라다닙니까?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새로운 건 없습니다. 확신하는 자리에 서라. 신앙생활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모르는 거 깨닫고, 깨달았으면 확신하고, 분명한 기준이 맞으면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참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게 뭐냐? 확신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써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계속 확신이라는 단어를 해마다 바꿔서 내놓습니다. 그게 뿌리, 각인,
체질, 일심, 전심, 지속 전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왜?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진리가 없다니까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바꿔가면서 뭐 하느냐? 각인시키는. 그때 응답 온다. 지난번에도 이번에 목회자들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챙겨갖고 올라갔더니 또 사도행전 1장 1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강의, 한 강의 딱 마치면서 다음 강의 안 들으면 틀림없이 후회한다 그랬는데 1장 3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1장 8절 하시고.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죠. 왜? 다른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갈 때마다 난생 처음 듣는 거 멘치로 또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난생 처음 듣는 거 멘치로. 이게 언제 뭐가 될 때까지? 뿌리 내려가고 각인될 때까지. 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고 이게 나의 삶이 되어지고 이게 나의 생각이 되고 이게 나의 계획이 되고 이게 나의 스케줄이 되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막 전도자의 삶을 쓰다가 에레이씨 던져버리지 말고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은 각인돼서 나오는 것이지 각인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지. 그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목표는 뭐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서 보이고 누려지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서 이단들이 다 나오니까. 수백 종의 이단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저 신천지, 구천지 저것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조롱해간다니까. 심지어는 남욕을 안 껴도 성경 말한다 그러더라고. 배순진리기도 성경 갖다 인용합니다. 통일교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대드니까 기존 신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키는 사이에, 각인 뭐 시키는 사이에, 체질 뭐 삼는 사이에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뿌리 내릴 때까지 틀린 기준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뿌리니까 각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넘어가고 각인돼 버리면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딴기 들어가 버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사님이 집중해서 각인시키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은 일찍부터 했던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일찍부터 다 했던 거래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요, 죽었다 깨라도 죽어도 안 넘어옵니다. 왜? 각인돼 버렸다니까. 각인돼. 교회에서 이미 나갈 때는 각인돼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들이고 얘기해도 피식피식 웃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이더니 어느 날부터.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길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렘넌트를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가지 성경을 끄집어내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집 왔어요. 불러다가 내가 주스 먹이고 1시간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사람 한 메시지를 내가 노트에다 다 적었어요. 막 감격하더라고. 얼마나 막 절절절절 애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 1시간 메시지 했으니까 내 메시지 30분만 듣고 가라. 이게 약간 긴장하더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은 1시간 말하고 30분도 못 들어주냐? 아직 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첫째, 당신이 말한 성경 구절 제가 딱 적어놓은 거. 이 의미가 이게 아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그랬고 이 성경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기준이다. 오실 그리스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속고 있다. 내가 한 30분 메시지 하니까 일어나더라고. 앉으라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고. 자기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데리고 온다고 나가더라니까. 그 옆에 7년 동안 집사했던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7년 동안 집사했어요. 그래 우리 만나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가 나가면서 하는 말, 나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지금 오는데 끌고 나가더라고. 혼자 해도 된다. 그리고 교회 가라. 알았습니다 하고 끌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하고 지금 랩런트들 어제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는데 아이들 그냥 앉아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 대부분 성도들 열심히 적지요. 노트 니나 제자해라. 머리는 텅 비었습니다. 한마디 성경 구절 제대로 암송해서 말할 사람이 많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듣는 거예요. 멍하니 듣고 적고 여기는 텅 비어 있고. 한번 우리 딸이 울면서 전화 왔더라니까. 울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 아빠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냐? 선교단체 대학에서 전도하다가 선교단체 그 멤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알더래요. 자기는 그리스도 담났고 다락방도 하고 큰소리 치고 다녔는데 성경 구절 너무 모르더래요. 아빠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혼났다. 아빠 나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뿌리내도록. 특히 유 목사님 요즘 나오잖아요. 복음 메시지 39절 정도는 뿌리를 확 박아버려요. 눈 감고도 늘 묵상하고 저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막 성경 구절 한 30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게 딱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집에 가서 노트 앞에 거 펴보세요. 지난번 강의했던 거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고. 근데 난생 처음 한 거 맨치로. 왜? 기준이니까. 왜? 목표가 뿌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거 뭐냐? 난생 처음 한 것 맨치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제자 나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고 목표는 뭐냐? 뿌리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2년, 23년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난생 처음 들은 것 맨치로. 아멘? 마태복음 4장 27절.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꺾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는 내를 못 만나더라도 오늘 마지막 만난다 할지라도 이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성경 갖고 뭔 소리를 해도 안 넘어가죠. 에이 기준이 틀렸는데 웃기고 있네. 그 기준 아닌데 성경을 어째 보노? 이래가지고 피식 무안을 줘야지. 아 맞네 성경에 있네. 왜냐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기준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 복음이 반석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 참 신기합니다. 목사는요 다른 거 갖고 힘 안 나요. 말씀의 확신이 탁 올 때 속에서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올 때 이때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도요 간증하고 그거 갖고 별로 힘 안 난다니까.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올 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하는데 복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 대학생이 어떤 연대 전도학교 나와 있는데 어떤 누가 와서 선생님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대순진리교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라. 대순진리교도 복음 전하고 다녀요. 그럼 누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라. 그래서 말해보라. 뭐 죽은 조상님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여기서 무슨 행실을 하면 조상님 그게 업보가 없어지고 막 우리가 그걸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큰 복음이야 이거야. 이 업보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복음, 이게 저주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복음. 할렐루야. 우리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얼마 안 돼요. 나름대로 다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의 기준.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복음인데 복음의 기준 확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박아버려야 돼. 말씀 속에다가 막연히 그러려니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 꿀잡 쌌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거는요, 말씀이 늘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탁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잡으러 갈 때에 돌멩이 5개 들고 갔다니까 주머니에 만지작 평소에 늘 쓰던 거. 여러분 주머니 속에 이 복음 메시지 정말로 다 깨닫고 누리는 복음 메시지 한 5개만 있으면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다. 많은 성경을 노트에 적어놓고 내 손에 다 알맞는 만지작거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골리앗이 나타나면 돌 찾다가 얻어맞아. 바로 나가야지. 메시지가. 복음 하는데 복음의 기준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됐고 그래도 직성 안 풀려서 또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러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바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박해하러 가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일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려주신 복음,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사명을 주신, 천명을 주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단어로 바울이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7절 8절 그래서 이 복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 받았다니까.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속에 좀 넣어달래.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 부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 부르라. 그 기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다. 그겁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께 못 찾아갈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일부러 소경 바디메오 곁을 예수님이 옷자랑 흘러내리면서 지나갔습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믿었어요. 물어봅시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옷자락 만졌습니까? 그 여인 앞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지나갔습니까? 신학적인 얘기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성경 어디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신 복음, 은혜의 복음. 그래도 예수님은 그 표현이, 그 설명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 싶으니까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잖아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던데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다 제자들이 오해했다니까. 신기하네. 예수님 의리가 없네. 인정머리 없네.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모르고 쌩깔까 아닌가. 나흘이 지났어. 얘들아 나사로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무슨 이벤트 하러 갑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단어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거기 공동묘지에 수많은 묘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다니까. 싹 다 나오니라 그러면 다 나왔을 것인데.
그 수백 년, 수천 년 된 무덤들이 다 일어났어요. 싹 다 나오너라. 왜? 예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재림주이시기 때문에. 싹 다 나오니라. 싹 다 나오니라가 쉽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느라 쉽습니다. 싹 다가 쉬운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누구만 나왔을까? 신학적인 얘기라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저 뒤에 우리 교육자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주저넘긴 하지만 그 생각은 늘 들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냐? 신학적 확신을 가져. 이게 평신도하고 차이죠. 신학적이라 뭐 거창한 것도 없어요. 조직신학, 하나님, 인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정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를 만나도 어떤 훌륭한 사람 만나도 눈 딱 뜨고 눈 쳐다보면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신학적 확신. 당신이 알고 있는 신학이 맞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뭡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확신입니다. 각인입니다. 뿌리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막 이렇게 힘이 생깁니까? 힘 빠집니까? 힘 빠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국제시장 영화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니까. 내가 77년도에 부산 와가지고 몇 년 살았어요. 1977년도에 부산 와가지고 이게 40년을 살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제 그거 보면서 이해를 많이 했다니까. 그렇게 친한데 욕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죽일 듯이 싸우고, 근데 그 싸우는데 사랑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럼 막 눈물이 나가 한없이 나더라고. 이게 경상도였구나. 나는 아직도 경상도를 모르겠어요. 하춘식 목사님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햄녀 해놓고 막 그냥 사람을 막 반지기는 거예요. 행님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햄녀 해놓고 기 가면 돼요. 그래서 저 자식은 죄송합니다. 행님 해놓고.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니까. 한 목사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랬구나. 우리 한 목사님이 엄청 나를 좋아했구나. 좋아한다는 게 욕하고, 좋아한다는 게 지패고, 좋아한다는 게 깔치고 깔뜯고 막 이런데 눈물 나더라고. 내가 내가 이 부산 살아도 19살 때 나왔는데도 아직도 부산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현이 그렇다는 거 이해합니다. 네, 경상도 표현 좋으면 말 안 해버려. 좋으면 썩내버려. 은혜 받아보면 입 다물어버려. 힘나면 힘 빠진 척 해버려. 이제 내가 조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해한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른 데 힘내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은.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집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막 힘이 되고 확신이 오고,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은 안 잊혀져요. 애우려고 신경 안 써도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은 안 잊혀진다니까. 여러분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은요, 칠판 쳐다보고 안 읽습니다. 벌써 성경 다 찾지. 근데 대부분 노트 니나 제자이라고 적어놓고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내가 시간 끌겠어요? 찾아보라고. 그래 확인하라고. 내 말 듣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빛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어두움에 왔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권세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아멘? 그러니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주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 우리 스스로 생명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말씀 중심으로 뿌리를 딱 박아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십니까? 이 말씀이요 착 뿌리 내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어제 우리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하고 도망가고 유치하고 40일 집중하다가 또 계기 잡으러 도망가 버리고 튀고 이러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일이면 잡혀 죽는데 그날 밤에 코가 비틀어지도록 잤다니까.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못 일어나. 여러분 옆에 사람 옆구리 한번 쳐볼래요?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갖고 깨야 돼. 옆구리 여기 탁 치면요 급소입니다. 이게 호흡이 안 돼요. 이렇게 세게 쳐서 깨웠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내일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잠이 덜 깨갖고 한참 길거리에 나와서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치중에 끌려 나온 거라. 뭔 말을 이렇게 질게 하냐. 이제 믿어지면, 이게 누려지면 내일 죽어도 자유한다. 씩씩거리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아는 게 아니고 누려지면. 자, 그래서 성경의 미래, 우리가 왜 이걸 성경에서 자꾸 성경 하느냐. 뿌리를 말씀에다 내려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랬다. 이거는 올바른 뿌리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올바른 뿌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다. 요래야 뿌리 내립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미래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미래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의 비전은 구원 얻는 순간에 바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비전을 구원 얻을 때 바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가 훈련시킬 때 말 잘해야 돼요. 네 비전이 무엇이냐? 그럼 의사 되고 뭐 박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뭐 그래, 그걸 비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거 성공하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허무공허 옵니다. 왜 그게 랩런트의 비전입니까? 또 좀 갑자기 이제 정신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고, 교육자들이 말하는 비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가 흉내낼 수 없고 천사가 대신할 수 없는 천명을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다. 이게 아이들 속에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네 속에 성령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너를 인도받고 역사 일어나 계속 응답받으면 권능 오고 증인 오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되게 해주겠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눈에다가 너무 힘주지 말고 약간 풀고 되리라. 이름으로 되리라.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나는 제자가 제일 쉬운 거 있지. 왜? 3,5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라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오셨는데, 내가 뭐든지 얘기합니다. 뭐든지 할 때 기준을 찾아라. 성경에서. 그러면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나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기준, 은혜의 복음으로. 이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침마다 매일 삼오늘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은혜의 복음이 돼야 감사 감격이 넘쳐서 힘나지. 이게 다른 복음이 많다니까. 꼬장꼬장 복음이 많아요. 꼬장. 우리는요, 아침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버려야지.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려. 그냥 말씀 생각만 하는 은혜. 나를 찾아오신 복음. 이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메섹 얘기 안 한 적이 없어. 은혜의 복음. 성경의 목적은 뭐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생명 때문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를 비우신 내 인생의 목적이 전도 선교 때문에. 당연한 삶을 사는 거야. 나의 미래는 무엇이냐? 세계복음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만 되면 뭐가 오느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보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너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 생각을 감찰하여 사람을 싹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이다. 날이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퍼렇게 날이 섰어요. 기준이 선명한 겁니다. 기준의 확신이 선명하는 겁니다. 열어놓고 돌아가서 개고기 썰고 삼겹살 썰고 그러니 종이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무슨 놈은 칼이 종이도 안 잘라져. 왜? 개고기 삼겹살 하도 인본주의 이것저것 덕지 붙여가지고 칼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캠프는 뭐냐? 칼 가는 시간. 예비 캠프는 뭐냐? 칼 가는 시간. 스르릉 오늘 한 200명이 칼을 가요. 스르릉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릴까? 이 지역의 마귀 새끼들한테 스르릉 아멘? 칼 가는 시간이에요. 칼을 싹 에스겔서 포로로 잡혀간 37장 1절에서 11절. 에스겔아, 골짜기에 무엇이 보이냐? 마른 뼈다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이 끌려와갖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른 뼈다귀.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제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말씀으로 이 사람을 군대로 바꿀 수 있다. 제자로 바꿀 수 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은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 창이라여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강이 다 살아나고 고깃대가 일어나고 강가에 있는 어부들이 일어나고 바다가 들어가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가 다 살아나고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메마른 땅이 옥토로 싹 변하였다. 에스겔아,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큰 사랑 교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땅을 다 살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부분적으로만 붙잡으면 복음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분명한 사명과 미션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 그럴 때는 요게 합쳐져서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은 오늘 아침에 그 쪼가리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기준.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까?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뭐 성경 좀 보았는가 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지기고 뭐 이랬는데 목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 잘 모르겠다고. 그건 또 자랑합니다. 그때 이름은 누구고 무엇이 이름은 뭐 이연설하고 있네. 당신이 기준이 없다. 누가 죽이고 누가 낳고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고 그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말장난하지 마라. 이걸요 앞으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확하게 빨리 말을 해줘야 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총으로 싸게 썼겠지만 그때는 칼로 싸웠기 때문에 칼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제자. 두 번째가 아니고 요 번호가 여섯 번째, 제자.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또 마지막이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뭐 종류 그러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운 제자의 종류 항상 기준으로 담아야 돼요. 사도제자,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나를 주님이 원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나를 확립하시고, 결국은 28장 18절에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많이 들어봤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처럼 반짝반짝 하다가 100% 순교했다. 사도제자 나름대로 부족한 거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제자. 우리 전사님들 여기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도제자 관이 있어야 돼. 나를 부르신 2,000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사도제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DNA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다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인간인지. 그 뭐 돈 좀 생기고 먹고 살만 할 때는 막 예수님 그리스도 따라다니고 하더니 오늘 저에게 잡힐 거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 마옵소서. 말고에 기 자르고 예수님 끌려가니까 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짜 추접스럽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달구 새끼 울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 뒤로부터 베드로가 치킨을 안 먹었을 거라고 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시골에 살아봐 알거든요. 닭은요 지가 끄뻑끄뻑 졸다가 딱 눈 뜨면 아침인 줄 알고 꼬끼요 합니다. 한낮에도. 닭머리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침에만 우는 게 아니고 낮에도 울어. 그래서 내가 왜 울까 하고 내가 달구장 앞에 그 궁금한 거 내가 못 참거든. 닭장 앞에 가만히 이 새끼가 왜 낮에 우냐 시끄럽게. 그리고 가만히 들다 보니까 조는 게 있겠까봐 막 그러다가 누가 푸드득 하면 눈 딱 뜨고 꼬끼 하는 거라. 이게 얘가 지가 눈 뜨면 아침인 줄 알아. 일찍 눈 뜨면 새벽 1시 돼도 울고 늦게 눈 뜨면 이게 10시에도 울고 낮에 졸다가 2시에도 울고. 근데 분명한 것은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찔렸을 거라. 각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신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뿌리 잊지 마라. 언제든지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중 40일 하다가 튀었다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 계신다. 우리끼리 묻고 살아란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죽기 전에 자식들 처자식 먹여 살릴 길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설득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버려둔 배에 그물 들고 집중 40일 하다가 튀었다니까. 밤에 몰래 밤새도록 계기 잡는데 뻥마리 잡아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요 이게 우리 배 타고 낚시 나가 보면 어부들 무조건 내리라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줄 내리라 안 합니까? 내리면 무조건 나온다 안 합니까? 그런 거 저는 담배 피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전 없던 계기도 그거 내리라는 데 가면 뭡니다. 그 어부들이요 낚시꾼들이요 낚싯배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알아요. 황금어장 다 계기 있는 데를 안다니까. 평생 조상 때부터 계기 잡았던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가면 내리면 분명히 있는데 안다니까. 아는데 한 마리도 없어. 돌아오는데 바닷가에 예수님 계기 굽고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계기 굽는 냄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얘들아 계기가 있냐? 약 올립니까?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없사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내려보지를. 얕은 물에는 없다니까. 그 얕은 물에 그물 내려고 하면 망해요. 근데 내리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져 올라왔어. 계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계기는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버릴만 한데. 예수님은 사도 제자를 끝까지. 지금 아무리 추접스럽고 보여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부른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제자들은요, 사도 제자 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손댈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아무리 추접스러워 와도 주님이 책임지고, 아무리 도망쳐도 주님이 불러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갈 사람이니까 잘 먹이자는 거죠. 대접하고 인정하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니까. 주로 전도자들이 어디에 걸리느냐? 목회자한테 걸려요. 별것도 아닌데 딱 한 번 걸려갖고 섭섭 뭔지 모르겠어. 자기가 말은 안 해. 눈 내려가고 있는데 섭섭 말은 안 해. 섭섭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견디더라고. 못 견뎌.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문자 보내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사를 해가지고 내가 설사 얘기했잖아요. 기저귀 차고 매 갔다가 퍽 싸가지고 랩런트까지 다 아는 시험 들어가지고 퍽 싸가지고 야 권사님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온다. 흠이 그 냄새 징한 걸 온 진동을 다 하고
옛날 같으면 내가 쫓아가서 얼른 가서 파우더 들고 가서 갈아가지고 두드리 가지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없는 교회 안 꼽는 찐빵 이랬을 것인데, 또 막 기저귀 차고 이러고 와가지고 우이병 들고 와서 우리 목사님 치고 이래갖고 언제 전도해요? 이래갖고 언제 복음 전하냐고. 이게 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지금 좀 취집스럽게 보여도 항상 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생각하고 당당하게, 지금 내가 약간 그래도 앞으로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죽게 할 것이다. 근데 편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절대 죽거들랑 끌고 오지 마라. 우리 아들, 딸한테 되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죽거들랑 끄실라 갖고 단지에 담아서 내가 선교하던 땅에 갖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그리고 너 새끼들 나면 말해라. 우리 너 할아버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지난번에도 내가 렘넌트 내가 왜 오스트리아 갑니까? 애들이 의자 밑에 뭐 이러고 있다가 딱 튀어나오더니 주먹 쥐고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막 힘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아멘? 그래, 오늘이라도 가면 가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거기다 묻고. 복잡합니다, 눈빛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목회자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뭐 다 알잖아요. 제가 지하 30평에 아이들 5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지요. 앞문 뒷문 다 일어났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훈련받고 나가라 그래. 우리 교회 표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니까 가서라. 가서 와서가 아니고 가서라.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니까.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막 눈물 뚝뚝뚝 떨어지면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면서 우리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앞문 뒷문 다 일어났다고 언제든지 왔다가 훈련받아 나가라고 말하니까 막 가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목사님 그 말할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와 죽겠어. 나 그때부터 말 안 해. 이런 데서만 하고. 근데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가 가슴에, 그래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아멘? 성경에 있으니까. 권사님 말씀은 진짜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로 내가 존중하지만 성경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한 군데도 와서 제자 삼아 그런 데 없어요. 가서 제자 삼아. 그럼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기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70인 제자. 모든 평신도는 다 70인 제자입니다. 다른 80인 없고 60인 없다니까 30인, 20인 없어요. 70인 제자뿐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사도처럼 훈련을 시키고 사도처럼 응답을 받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꼭 찾아 읽어보세요. 이름 없는 제자,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의 120문도 중에 이름 없는 제자, 12사도 플러스 70인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이게 이름 없는 제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고 권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이름 없는 70인 제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들에게 3,000 제자를 맡겼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6장 1절에서 7절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건 사실이라. 왜냐하면 사실이 복음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한지 이 말만 하면 딱 눈 뜨고 있다가 졸아먹는. 그래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임직식도 합니다. 이번에 한 55명 피택이 났는데 내가 막 눈 뜨고 세게 해도 잘 안 돼. 그래도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 중에 스데반 나왔습니다. 빌립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 같은 사람 속에서 바울이 나왔습니다. 43절까지 보면 여제자 다비다 시몬 같은 제자들이 쫙 깔렸는데 이것을 바울이 어디서 봤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 누구 이름밖에 없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을 선교사로 또 보내버립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리고 이제 남는 사람은 누가 남아있느냐? 중직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를 다하고 훗날 디모데까지 밀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뒤집히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 이름이 없다니까. 한나라 가면 내가 물어보려고. 그 유명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해갖고 우리에까지 왔는데 거기에 개척 멤버 이름이 없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대표적인 제자 이름이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는 제자 이름이 없는지? 왜 에베소 교회는 제자 이름이 없는지? 전 아시아를 다 뒤집어 놓고 왜 제자 이름이 없냐?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이름 없는 70인 제자 쫙 깔아버릴 것이다. 사도처럼 훈련되고 응답받고 권능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름 없는 제자를 로마에다 싹 심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 메시지는 베드로가 더 자세히 들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스데반이 70인 제자요, 아나니아가 70인 제자요, 안디옥 교회가 70인 제자들이 세운 교회요. 이거 간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체험을 하고는 로마에 가서 깔아버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워낙 중요한 일들에게 이름이 있으지. 이름 없는 사람은 더 많겠죠. 박해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 이들이 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무차별로 죽였잖아요. 무차별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네로가 불질러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무차별로 사자가 코바디스 같은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무조건 땅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 어디 멀리 도망도 못 가. 근데 내가 로마에 가보니까 로마의 그 땅이 그게 토질이 이렇게 터널을 밑으로 파놓고 옆으로 구멍 뚫어 놓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카타콤 하나에 2,000명, 3,000명이 사는데 현재 발굴된 것만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로마 바닥에다 카타콤 구멍을 뚫어 놓고 벌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자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AD 313년 콘스탄틴이 뭘 발견했느냐? 이 표시 있는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다 깨달았어요. 싹 다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금세 돌아와가지고 폐하 큰일 나 싸웁니다. 뭐냐? 요거 있는 집 없는 집보다 있는 집이 훨씬 많고 폐하 집하고 우리 집만 없사옵니다. 이건 내가 픽션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 집하고 너희 집도 빨리 길해버려라. 그래 놓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아멘. 이번에 제자의 길이 나왔습니다. 용사의 메시지. 제자는 뭘 봐야 되느냐? 모세가 애굽과 뭘 봤습니까? 피라밋을 봤다. 피라밋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열재앙을 내려서 꺾었던 우상들. 그래서 특히 파라오, 대표적으로는 태양신이면 대표적인 신, 파라오가 신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자기가 있어봐서 압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 말이 보통 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바로 신 앞에 갑니까? 그런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 눈 열어준 거예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면서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다윗, 블레셋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곤 신전에서 다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잡혀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매를 갈던 신전, 다곤 신전. 블레셋이 그 신전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유대를 괴롭힙니다. 세상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민족한테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히 다곤 신이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 다윗이 보았던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캠프합니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과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확신을 가져라. 뿌리를 내려라. 검을 가지고 가라. 담대하게 사도 제자로 목숨 걸고 가라. 70인 제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기준이 근본이 탁 돼 있는 사람은요, 근본이 돼 있으면 나머지가 뭐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 보이니까. 체질 각인돼 있으니까 핑계 댈 거 없어요. 조그마한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물 밑에 딱 깔아있기 때문에. 아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요, 엘리사 시대에 도단 운동을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수르 아람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역사적인 사실인가 싶을 만큼 갈멜살 영적인 전투 보세요. 캠프는 뭐냐? 영적인 전투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조금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지난번에 파키스탄 가서 그랬다니까. 이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장관이 왜 안 오십니까? 이제 내가 문어다리 잡으러 안 오겠다 그랬어요. 문어다리가 뭡니까? 나보고 계속 어디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에 교회만, 여러분 파키스탄이 1억 8천만 명인데 기독교가 2%인데 2%라 해도 360만 명이에요. 360만 명이 타운을 이루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360만 명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흩어져 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36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만 딱 깨워도요, 사실 무슬림들요 기준이 없잖아요. 확신 없잖아요. 근데 더 기준 없이 확신 없이 사는 데가 교회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미치겠더라. 나는 문어 머리를 잡으러 오겠습니다. 내가 저 360만 명 흩어져 있는 그 넓은 땅에 쫙 이슬람아바드부터 쫙 밑에까지 2,000km를 왕복을 시킨 난 못하겠다. 문어다리 잡고 있다 떨어져. 문어 잡고 있다 떨어져. 절대 대가리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시겠습니까? 360만 명 기독교인들 중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니냐. 대표자들 1번부터 100번까지.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오겠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안 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 왔어요. 자기가 장관, 예수 믿는 장관 자기가 모집을 하겠대. 나보고 지금 10월 달에 오라고 그러는데,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또 돌아다닐 판이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번에 이 목사님 말씀하죠.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가진 전도제자 한 사람만 딱 서 있어도,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딱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 가진 사람 한 사람 안 흔들리고 딱 서 있으면 다 물어본다니까. 왜 니는 안 흔들리냐? 그때 말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 같이 흔들리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니나 빨아보잖아. 니나 내나 뭐 같이 흔들리는 주제에 교회 다녀도 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약해서. 오늘부터 딱 반드시 서서 아멘. 유리하며 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캠프다. 엘리야 서 있었어. 그때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댜, 우리 오시아입니까? 오 주님, 오 하나님, 다 오신데 오바마 오신데 오사마 빈 라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오시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 이슬람아바드 가보니까 거기서 한 30km 된 거기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당한 지역이라. 거기는 가보니까 세차가 없어.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왜 이 동네 세차가 없냐. 수도인데 이슬람아바드가 파키스탄의 수도입니다. 세차가 없어. 있다는 거라. 잘 보라는 거라. 없어. 한 개도 없어. 다운타운 나가도 세차가 없어. 와 어디 수도에 다 깡통 같은 차만 굴러다니는 거야. 가르쳐 주더라고. 세차 몰고 나면 30분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탈레반들이 주역이 많아요. 총 들고. 그 세차 나오면 쏴죽이 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차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일제히 망치 들고 온 식구가 나와서 차를 깡통을 만든대. 그러니까 엔진하고 내부는 새 차라는 거라.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야. 내부에 새 차인지 흔차인지. 그렇게 살더라고.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한국 성도사 몇 명 와냐? 250명 와야 돼. 내가 3명 만났어요. 뭐 하냐? 사역 뭐 하냐? 큐티 쉐어링 하고 있는데 뭐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큐티 쉐어링 무슨 큐티 쉐어링 뭐 하냐? 그 조그마한 그 문어 다리 중에서도 맨 끝에 마디 고거 붙잡고 있다가 떨어졌네. 떨어졌네. 확신 없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20년 넘도록 똑같은 말을 듣게 하시고 훈련시켰겠어요? 문어 대가리를 잡아라. 이 울산을 사로잡고 있는 문어 대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분석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는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문어 대가리 잡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거는 이 확신 없어 흔들리는 모든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우리 다락방을 안 해요. 이번에 여러분 진짜 가정 살리는 다락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팀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 실데없는 말 자꾸 하지 말고 팀 사역.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미션홈이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근데 기도의 비밀을요, 막 신비적으로 막 막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집중하고 그게 아닙니다. 기준을 딱 정확하게 붙잡고. 진짜 이 말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이거 갖고 이대로 기도하면 무기가 돼버린다니까. 결박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업을 살리는 전문 사역. 지역의 우상과 흑암을 꺾는 지교회.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 제자의 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두 강의를 그냥 탁 잘라갖고 하려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어제도 그저께도 선교사님 필리핀에 와갖고 야 이 사람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선교가 아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선교를 해라.
그래서 로컬이 살아야 파라가 힘을 쓴다. 로컬요? 팔아요? 팔았습니까? 파라가?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갖고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세워서 파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혼자 가서 메시지만 하고 막 몇 명 영접하고 막 누가 전도하고 막 누구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오면 끝이라. 교회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놓고 교회를 못 만들어.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가서 돌아오니까 한 명도 안 남아. 그동안에 뭐 했냐?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야. 교회화. 기억하세요. 전도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설명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의 기준이 바르게 확인된 사람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목표는 이 땅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캠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건 올바른 캠프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라. 교회 주인을 바꿔서 교회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핏값으로 사신 가치를 알아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진리의 기둥과 터, 에베소 1장 22절 23절 머리, 지체, 순종,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는 게 정상이고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부터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신이 나야 돼요. 한바탕 붙자. 할렐루야. 아멘? 뭐 누가 뭔 일이 터졌다. 할렐루야. 한번 붙자. 붙고 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더 좋은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기를 자세히 보시라니까. 이 문제 터지고 일 터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 더 큰 열매 성전까지 지어붙잖아요. 지금도 막 문제 터지면 신이 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피 터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없애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고 이게 이래서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조용한 교회, 천상교회. 오늘 밤이라도 갚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는요 교회 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적인 I think so 하지 말고 대부분이 내가 기준이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고, 내가 볼 때는 보기는 뭘 봐? 성경을 봐야지. 내가 뭔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기준을 탁 잡아가지고 교회 관을 올바로 가지고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5정 6결. 그러면 이걸 대대로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뼈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말로 우리 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뼈를 묻을 교회가 맞는가? 뼈를 묻을 교회가 맞는가?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자랑스럽게 물려줄 교회를 내가 세워야 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리고 지하실에 있어도 내가 이 교회를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짜 있습니까? 나는 참고 살다가 우리 아들은 좀 딴 데 가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의 몸이요,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문제 있을 때 내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나의 상급이에요. 그걸 우리 자식들이 볼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지켰다. 기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서 교회를 지켜야지. 집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교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그런 영적인 고향, 집.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랩런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연설하고 있네. 목사님한테나 그런 거 있지. 뭐 옛날에 뭐 목사님 뭐 어릴 때 뭐 산 넘어가서 뭐 이연설하고 있네. 기준이 바뀌었냐? 교회의 기준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이건 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91년도에 이미 그때는 알긴 알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 가가지고 어린이 전도하면서 내가 진짜 내 생애 이정표를 맞았어요. 어린이 조그마한 아이 길 없는 척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눈앞에서 바뀌더라니까. 가정은 엉망인데 엄마 이혼하고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 이 아이가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교회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매주 이 죽은 영혼 살리는 생명의 복음만 말하는 생명운동만 하겠습니다. 소원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생명 말하지 않고 딴 말 하더라도 벙어리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교회를 주시면 이름은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시급하게 먼저 속절없이 당하는 저 어린아이들에게, 랩런트들에게. 그때는 랩런트 운동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정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정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뭐 클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22년 지났어요. 근데 2년 후에 하나님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랩런트 5명 때문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름 무슨 교회? 교회 세우고 이름 지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한을 갖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정교인과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올해 22번째, 한 번도 안 거르고 올해는 22군데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전교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교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뭐 와가지고 뭐 배우고 막 하면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전교인과 함께 되는 게 아니더라고. 20년 이상 했다니까. 20년. 그러니까 생명 랩런트 이걸 위한 공동체. 이 언약의 한을 처음부터 딱 잡았는데 지금은 온 성도들이 랩런트들이 기도만 하면 그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의 유일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는 복음적,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 지금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데 오직 복음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확신. 교회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생각을 잘해보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개척을 해야 된다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언약적인 한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한과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되는 데 가서 배우고 구경하고 따라 해볼까? 해보세요. 유일성, 교회관 응답 받으시고 중직자관.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왔죠. 위기를 막고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중직자. 그 몇 명 대표적인 인물들 나왔죠. 이드로 장로 40년간 모세를 숨겼죠. 숨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이를 삼아가지고 피부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을, 여호수아 갈렙 이런 팀들, 기생 나합 정탐권을 숨겨줬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를 숲속에다가 50명씩 나눠놓고 가장 포악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제가 이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산속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50명을 모아놓고 먹이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 시대의 오바댜. 내가 오바댜를 아냐? 이렇게 모른다 하더라고. 근데 성경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큰사랑교회는 느헤미야 개혁, 느헤미야 같은 제자. 치유, 회복하는 길 얻으시고, 마지막 현장입니다. 늘 얘기했던 개인의 현장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고 갔겠는가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300명 영접 준비해라. 30 제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 12사람 8현장을 목표로 삼아서 되든 안 되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제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산 지역에 캠프하는 교회는 다시 대상 놓고 또 이름 적고 기도하십시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현장화, 양신 캠프,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도표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 날 캠프합니다. 다 전도학교 하고 강남에서 붙잡고 전도학교. 지난 3주 4주 동안은 3개 대학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에 피택된 중직자들하고 전 중직자들 팀 구성해가지고 다시 주일날 오후에 현장으로 나. 근데 성경은 현장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못 깨닫습니다. 뭐 말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 훈련을 2달 동안 팀 구성해서 주일날 오후에 현장으로 싹 나눠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먼저 임직받은 장로님들이 팀장이 되고 팀을 나눠서 현장을 한 바퀴 한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임직식을 해야지. 현장도 안 가보고 임직식 이름 싹 적어갖고 출석하고 안 된 사람은 싹 빼고.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70인 전도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가 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전도 제자였습니다. 기본적인 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양신 캠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받아야 될 복음을 한 번은 다 듣도록. 그래서 본 캠프를 준비하는데 첫째, 개교회별로 맞춤 캠프를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뭐 그동안에 쭉 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대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맞춤 시간표에 맞게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시스템 중심 캠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확립하거나 파송하거나 또는 예비 시스템을 준비하는 캠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래도 전도 때문에 이렇게 모인 노예는 몇 개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집중하는 캠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끝내지 말고 지속하는 후속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 캠프 때만 캠프 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교회 같은 건 매주 한다니까. 방학도 안에는 랩런트 불러내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어요. 현장을 자꾸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해야지. 현장도 모르는데 다음 단계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이렇게 현장 맛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 있는데 현장 아예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 한 권도 책상에 앉아서 쓰여진 책이 없다. 현장에서 발바닥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야 성경이 보인다니까. 현장 가야 뿌리 내립니다. 현장 가야 각인됩니다. 현장 가야 체험해야 이게 지속되는 거니까 지속을 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 분석과 함께 자료까지 준비를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용사의 메시지 보니까 모세의 싸움을 해라, 사무엘과 다윗의 싸움을 해라, 갈멜산의 싸움을 해라, 초대교회의 싸움을 해라. 가정을 살리고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살리고 기도할 제자를 일으키고 생업의 응답을 받고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 스케줄을 짜서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서, 어차피 하나님 주신 기회에 여러분 교회를 다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렘넌트 다 살리고 전 교인이 근본을 회복하는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 구천지가 와서 건드려도 그 사람들 영접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 군사로 만들어라. 말쟁이 말고 말씀의 무기를 갖게 해라. 이제 여러분 시간, 이제 이번에 나온 저 메시지 그냥 노트야 니나 제자대라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 딱 삼고, 이상합니다. 방법, 전도는 방법 없어요. 확신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확신, 해답에 대한 확신, 지속에 대한 확신, 제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근데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르다니까. 옛날 중국 영화 못 봤습니까? 다 삿갓 쓰고 칼 잡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빈틈이 없다. 다 압니다. 공격할 데가 없다. 고수는 압니다. 근데 겁도 없는 것들이 덤벼들다가 칼 촥 빼서, 모자도 안 벗잖아요. 딱 날아다니면서 흩어놓고 칼 꽂았는데 다 쓰러져 있잖아요. 반드시 한 놈 다리 다쳐갖고 쩔뚝거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클로즈업을 탁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수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고수가 됩시다. 20년 훈련받고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좀 누리면서 고수 폼을 좀 잡아야 돼요. 맨날 헐떡거리고 남 욕이나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시간표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말하지 않아도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소리 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아멘. 나는 이번에 용산 이 메시지 하는데 막 가슴이 확, 길, 로드, 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캠프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배우고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제자로 서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